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두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도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사랑으로 표현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 유대 절기로 얘기하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통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하면 유대인들에게 생각이 나는 것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 가운데서 다 장자가 죽었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6월절 지나고 오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순은 한자로 열순자, 텐을 얘기하는 거고 5번이니까 5 곱하기 10, 그래서 50일 되는 그 오순절,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확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령 강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젖주고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그러면 육체도 크고 마음도 크고 성장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양분을 주고 해도 안 자라는 경우가 있지요. 언제 그러죠? 병이 들면 자랄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처음 시작에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자, 그 이후에 보니까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약속으로 받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기까지 그렇게 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 후 40일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120 제자들이 120 문도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0 문도가 다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대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나게 되느냐, 삶의 변화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보면 17절 말씀에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진리임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시니 예수님의 영, 곧 진리의 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일컬어서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임한 사람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힘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열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특징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세상과 똑같고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겉모습은 똑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또한 그 확신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똑같고, 공기 없으면 숨 쉬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은 그 속에 진리를 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성도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겉에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과일 고를 때도 이렇게 보면 겉은 말짱해 보아가지고 참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덥석 샀는데 속이 골아 있거나 썩어 있는 경우 있지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요. 배움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놓고 그렇게 저렇게 겸손하냐, 참 귀하다. 거기까지는 귀해 보여요. 근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성령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얻었어도 그 속에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가짜가 되고 말고, 그것은 인생 70년, 80년, 90년 산 그 효과적인 그냥 좋은 것, 그 정도에 불과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듯 보이고 고생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열매가 없는 듯 그렇게 느껴져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요, 영영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살게 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면 좋긴 하지요. 못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입니다. 성령님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면 진리의 영이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면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드러나는지를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숨길 수 없고 거슬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잘하는 습성이 있지만은 진리가 역사하게 되면 그거 감추지 못해요. 정말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속일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감추어지게 속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진리의 힘이 거기 있어요. 제가 종종 한국의 다큐멘터리 볼 때가 있는데 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5월이 되니까 강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명한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다 자르고
그냥 팩트, 사실 자체만 보면 민간인들 학살이 너무 잔혹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게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법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그 38년 된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검안 의들이 한 그 보고서들을 쭉 보면서 말을 못해요. 그분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법의학자의 양심으로 그걸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몇 년은 속일 수 있어요. 감출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종종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목격했고 실제 그 현장에 있었노라고. 진리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힘 가운데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지금 당장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일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집중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 나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었는데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이 역사되는 겁니다. 아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뭐 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언제나 아이 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개인과 공동체에 나타나니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아주 무슨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이란 표현은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지요. 왼손보다는 힘이 센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 오른손이다. 이 얘기는 가장 강력한 권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보좌로 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들은요,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셨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였고 이 찔림을 어찌하였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이제 그 찔림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회개와 찔림이 오게 됩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유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자신이 병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환하게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요즘에 도통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찔림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작은 것까지도 찔리게 돼 있어요. 그 찔림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찔림이 커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찔림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맨날 이런 얘기만 주시지? 내 형편집 가운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잖아. 자꾸 불평이 생기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것은 성령과 무관합니다. 아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내 잘못이구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찔림이 오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피스메이커 교회는 특별히 회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가 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회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으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떡을 떼는 성찬의 일이 있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또한 46절과 47절에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들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가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서 역동감 있게 드려지게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변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전까지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던 게 성령 충만하니 자꾸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모이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어떤 실천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예배 회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이 저녁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그러한 학자들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퇴락한 것 같이 보여도 아직도 살아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예배 처소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 이 근방 안에도 아직도 미국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3일 예배, 수요일날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 있습니다. 꼭 저녁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 어릴 때의 주일학교도 수요 예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요 예배에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 안 모이니까 수요 예배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고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가 어른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예배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으니까 장소 때문에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큰 교회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골라서 한 번 드리면 된다 하는 걸 보고 그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갖다가 골라서 드릴 수가 있네.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반화되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부부터 5부까지가 있으면 5부 예배 다 드려야 된다.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오는 거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뜨겁게 드려야 돼요. 이곳에 성령님과 또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숫자가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그것이 우선돼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우들에게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주일날 미리 준비하는 자세들이 필요해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토요일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미리 다 준비하고 교회 와서 패션쇼 하라 그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려고 그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함 없이 오게 되면 은혜 받는 게 제한적이죠.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허비하는 시간이 되고 맙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주지승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화엄종 대처승이셨기 때문에 결혼도 합법적으로 하셨고 근데 늘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 들으면 3시 반이 되면 기상을 하셔가지고 연부를 하셨대요. 이방 종교에 있는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정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 가진 게 있어요. 저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목사 되려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병 고치는 목사도 의사 선생님도 7년 정도는 다 공부하는데 그 목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공부하려고 힘썼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가장 값지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졸음이 오고 힘이 들고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우리 육신의 한계니까.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일상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라고 증거합니다. 탐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가운데 탐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 보면 내 입에 먼저 놓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내 입 먼저 집어넣지 않고 내 자식한테 먼저 주는 거. 요즘은 근데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부모님이라고 다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껍데기 흉내 낼 수 있는 거 내 입에 넣고는 싶지만 그 자식한테 주는 것 정도인데,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되기 시작을 하면 이 탐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어지게 되고 자꾸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 복되다. 주는 자 복되다. 진짜 좋으니까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꾸 주는 거 힘쓰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쁜 거 보면 내 거 갖고 싶지요. 그러나 누구 눈에 밟히고 마음에 생각나면 갖다 주세요. 그 좋은 거예요. 이건 내가 뭐 해줘봤자 뭐 좋은 게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거 귀중합니다. 그러면 탐심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에 한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학원을 늦게 오신 이유가 이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학교에서 징계 먹어가지고 늦게 졸업이 됐어요. 10년 만에 졸업하고는 와가지고 신대원에 왔는데 맨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들은 무슨 하얀 가루 같은 거를 맨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형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생식을 해. 그랬더니 진짜 쌀알하고 뭐 보리알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생으로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내가 탐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먹는 거를 줄였대요. 그리고 먹는 거를 자꾸 이게 좋은 거 먹고 하니까 욕심이 커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생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말이다. 양도 줄고 그 다음에 욕심도 작아지더라. 만약에요, 우리가 탐심이 너무 큰 것 같으면 금식도 좀 하시고 욕심 줄이기 위해서 생식도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더 좋은 것 안 들어오면 화낸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린 부끄러운 신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꾸 생각할 때에 탐심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한마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일갈에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인간에게 제일 안 어울리는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랑 못해요. 사랑하는 것 같은 흉내를 조금 내지만 실제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되면 탐심도 없어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주님이 못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피차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랑할 힘까지 주시겠다 하는 약속과 진배 없습니다. 네 잘 사랑 못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 사랑할 수 있도록 힘도 줄게 라는 약속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참 독특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 수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 내부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돼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여기서 그는 하나님 성부를 얘기하면 성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보혜사가 지금 안 계신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위로해 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어떤 본문에는 위로자로 번역을 했어요. 컴포터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변호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재판의 심판의 광경에 딱 갔을 때에 야, 너 죄 졌지? 그때 우리가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죄 진 거 맞으니까. 근데 또 다른 보혜사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자께서 변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 강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이 어찌하나 하고 걱정할 걸 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이 딱 한 가지에 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변화가 나타나고 참다운 신자로 살고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안 주시면 나 아무것도 못하니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면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크게 역사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열매의 추수가 있어야 돼요. 아마 유대 절기로 얘기하면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결실의 절기입니다. 뭐 결실해야 되겠습니까? 미움이요? 다툼이요? 시기요?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되겠죠. 우리 진짜를 추수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쉬어할 때에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찔림이 오느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됐을 때에 거의 하나님 앞에 찔림이 와서 멸절 상태가 된다. 이 영혼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멸절 상태가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웨슬리가 일기 쓴 웨슬리 저널에 보면 그 성도들이 회심하게 됐을 때에 대굴대굴 구르고 하는 그래서 이 정신 빠진 것 같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찔림이 크다 보니까 그 찔림 가운데서 자기 속에서 정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대굴대굴 굴르는 모습이 그대로 증거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 받으면서 저것 누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 설교를 저 사람이 좀 들어가지고는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거 우리 성도들이 듣고는 이 마음 전에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위로요 하는 마음으로 먼저 은혜 받아야 바로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되겠다. 또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또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 2018년도는 변화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